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오늘 독서는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라기 예언서 때문입니다. 구세주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예언서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도록 엘리야가 와서 준비를 할 거라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즉 말라기 예언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아버지 스가랴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하고 대천사가 말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주님을 준비할 거라는 말이지요. 즉 말라키가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며 그가 엘리야의 정신과 힘을 지니고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메워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이 엘리야로서의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스가랴의 아들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스가랴에게 물어보지요. 그러자 석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덕의 성장에 침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영적 성장을 바라신다면 침묵하셔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것이 성당에서 말하는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깜빵에서 죄인들도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침묵하면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늘로 열려있는 침묵, 그 침묵을 하고 있어야 성덕이 성장하는데
마귀는 침묵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조용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침묵을 견디지 못할까요? 너무 감각적인데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들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요새 하고 있는 게 불멍이니 물멍이니 하는 것, 멍하니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거기에 좀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침묵은 하느님 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것.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멍하니는 아니지요. 들으려는 마음으로 있는 시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의 뜻을 읽으려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침묵 시간입니다. 이 침묵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시절에 아기를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가지지 못했지요. 근데 다 늙은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심통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젊은 시절에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을 때는 안 들어주다가 다 늙어가지고 뭐 애를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불신하지요. 그러자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10달 동안 침묵 피정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상태로 침묵 피정에 들어갑니다. 10달이 지난 다음 오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을 합니다. 피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정말 좋구나. 근데 피정 전날, 그 전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왜 신청했지 하고 후회합니다. 이거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피정 들어가기 싫습니다. 닥치면 더 들어가기 싫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잘 왔다 싶거든요. 선행도 그렇고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좁은 길, 그 정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참 잘 왔다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넓고 편한 멸망의 길은 뽕짝뽕짝 재밌을 것 같지만 피곤하고 모든 게 날카로워집니다. 침묵 피정의 결과를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달간의 침묵 피정은 자기 중심이었던 삶에서 인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에 예하고 말씀드리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침묵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아들 세례자 요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또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늘을 향해 열린 침묵의 시간, 하느님의 뜻을 읽는 시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기에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정신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영적 성장을 원하시거나
기도 생활에 요새 문제가 좀 있다 싶을 때는 침묵을 찾아서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는 각자가 찾아야 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찾아보십시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도 끄고 모든 걸 끄고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느님 멍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회복이 됩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침묵하며 하느님을 향해 있노라면 햇빛 아래 눈이 녹듯이 모든 것은 사르르 사라집니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즈가르야처럼 침묵 피정에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즈가르야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니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탄 준비의 마지막을 하느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연옥 영혼들께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동원하도록 합시다.